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되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규에 치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들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지어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나가시겠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어긋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주여 나로 나의 공부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11장을 전체를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11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희망차고 활기찬 미래를 이어는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10장에서는 시작했지 않습니까? 10장에서는 시작했고 그 시작하자마자 나타난 두 가지의 불평 사건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베라라는 지역에서의 불평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35절까지는 만나에 대한 불평입니다. 두 개의 큰 불평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복락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영원한 복락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고 이제 여정을 시작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득과 눈앞에 있는 편의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특징은 언약 백성의 불신함과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시내산 지역은 비교적 그래도 비옥한 곳이에요. 비옥한 물도 있고 비옥한 곳인데 이 다베라라는 지역은 완전히 생물이 살 수 없는 지역. 생물이 완전히 살 수 없는 지역. 그게 참 이상한 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막 쓴물, 마라의 쓴물 이게 나오잖아요. 광야는 놀랍게도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인데 광야에도 생물이 살 수가 있는 지역이 있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태양과 관계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뜨거움이거든요. 뭐랑 관계되냐면 토지와 관계 있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토지는 소금기가 있어요. 염기. 그래서 희한하게 그 사막 한가운데 또는 높은 고산지대 그 황량한데
엄청난 염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엄청난 염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도 서부 개척지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더운 지역 중에 한 곳이 미국 그 내륙이에요. 내륙. 5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거기를 거쳐야 동부에서 거기를 거쳐야 서부로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그 미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서부로 이제 금을 찾으러 갈 때 어떤 신기루를 만나서 거기서 많이 죽죠. 광야 사막에서. 그래서 그런 광야에 보면요 엄청나게 소금 염전이 쫙 깔립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소금 염전이 쫙 깔리면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멀리서 보면 약간 푸르스름해요. 약간 그냥 황토색이 아니고 쫙 소금이 깔리면 약간 푸르스름합니다. 거기다가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뭘로 보일까요? 완전히 호수로 보입니다. 호수로 완벽하게 호수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그저 그걸 보기 전에는 아지랭이인 줄 알았어요. 아지랭이면은 신기루가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예, 염전이 뭡니까 그 소금이 뭐 한번 그 광야가 뻗치면요 끝도 보이지 않는 소금의 염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푸르스름한데 이렇게 뭡니까 아지랭이가 붙이면 정말 거기가 환상적인 오아시스로 보여요. 오아시스처럼. 그래서 거길 좋다고 막 말을 타고 가다가 결국 뭐예요? 아무 풀도 하나 안 나는데 어떻게 소금밭에 풀이 나겠습니까? 풀도 하나 안 나는 죽은 광야. 그곳인 것 같아요. 다베라가. 정확하게 다베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든지 다베라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는지를 금방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광야 시작, 행진 시작하자마자 단 며칠 만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거기다가 또 뒤에는 뭡니까? 4절부터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고기를 달라.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얻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쳐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이제 지금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고기 좀. 이 도대체 이 만나만 먹어서 되겠느냐. 근데 이 두 가지 큰 불평이잖아요. 그 날씨와 그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땅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외국에서 흔히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나가지고 하는 불평. 근데 이들에게는 곧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맛본데 그거 하나를 참아내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걸 보면은 참 이들도 어리석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요번에 우리 40일 동안 여행 가보니까 외국 음식 두 끼도 못 먹습니다. 두 끼 먹으니까 벌써 권사님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두 끼. 어제까지 김치 먹었는데 오늘 김치 못 먹는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빵 생각나서 지금 얼마나 먹은 것도 아니에요. 겨우 한 두 끼 안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 보면 매일 좀 컵라면만 먹어도 됩니다. 그냥. 음식의 스트레스는 의외로 우리를 크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외국 나가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아주 그게 그리울 것 같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언어 장벽과 음식 장벽이에요. 근데 이게 뭐 외국에서 살다 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언어와 음식 장벽. 그 못 먹어서 음식 장벽. 그래서 우리나라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하러 밖에 나가면 꼭 싸들고 다니고 고추장, 뭐 김치 꼭 싸들고 나가. 그걸 먹어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제가 이거 성경을 보면서 야 어쩌면 우리 삼성제일교회랑 똑같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도 딱 두 가지예요.
날씨가 비가 오니까 비가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다음날 쨍쨍하니까 너무 더워. 이래 너무나 막 탁탁탁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것만큼 상관없이 그냥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렇죠. 나중에야 아는 게 차라리 비 오고 흐린 게 여행하는 게 더 좋더라. 날씨가 그냥 내리쬐니까요. 더 물에 젖은 거 비슷해요. 비에 젖거나 땀에 젖거나. 근데 힘이 빠지는 것은 땀에 젖는 게 힘이 빠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 광야에다 딱 떨어뜨리려면은 아마 완전히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딱 시원하고 또 겨울에 따뜻한 교회에 앉아서 읽으니까 어때요? 야, 이들이 철로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광야에 가가지고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유대인들을 멀리서나마 몇 번 봤거든요. 유대인들은 한국인보다 참을성이 배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을성이 많지 않아요. 아마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 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던질 것입니다. 근데다가 하나님을 격동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망이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7절 8절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이 가시는 뭐냐면 미나리과에 속하는 이 고수풀의 씨를 씨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조미료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 조금만 우리도 말하면 참기에 비슷한 그런 씨 비슷한데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참기름 씨 좀 냄새 비슷한 게 아닌가. 들기름 이런 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들기름. 이렇게 맛있는 고소한 걸 줘도 어때요? 이것들은 한두 번의 간식에 불과하죠. 진짜 주식이 뭡니까? 고기도 주고 밀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를 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복을 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며 먹게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에게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여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옛날 때가 좋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개혁주의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뭐야 이거 맨날 혼내기만 하고 차라리 옛날에 교회에서 만약에 율동도 하고 재밌게 놀던 데가 좋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나오면은 항상 그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옛날 애굽이 참 좋았다. 나는 이렇게 영원한 안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화가 나갑니다. 이 소리를 듣고 19절 말씀에 하루 이튿날이나 닷새나 여름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리라. 이렇게 배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분명히
고기를 먹고 나서 뭐라고 할 겁니까? 아이고 내 코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난다. 야, 아이고 싫다 싫어. 이렇게 또다시 불평할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약구약에서는 공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던 일이 안 될 때 불평을 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이렇게 놔둬?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을 이렇게 놔둬?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을 강하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거 농담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지. 그는 하나님을 경험을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고 살아온 것을 하나도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어렵고,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야고보에서 나와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할 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 누구 때문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컷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이득 다 채워놨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렵고 고난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욕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공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일이 진행되는 게 어렵다고 더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되신 것을, 하나님의 선민인 주권적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꼭 고백해야 되는데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를 괴롭혀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봐 진편,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일 때는 지면 위에 두 뷰쯤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리시고 하나님이 왕창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은 엄청나시죠.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기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제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모함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광야의 일이에요.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사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냐. 지금 왜? 그러면은 그 광야의 일은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즐겨하지 않아야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평할까요? 율법으로 우리를 고난 주고 어렵게 하니까요. 어떻게 7절 말씀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도안과 같으니라. 자, 이러한 그 광야 생활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아닌 직접 우리 눈앞에서 우리에게 시원한 것을 주시고 좋을 것을 주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광야의 생활이요, 율법의 생활이요, 그 다음에 모한 선생과 함께 가는 생활인데, 이 생활이 너희가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5절에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누굽니까? 처음에 불만을 딱 내뱉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순종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통해서 불만을 툭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도미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불만이 퍼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이론, 지금 뭡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툭 내뱉는 불만은 전 성도에게 오염을 시킬 수가 있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자기가 불만을 툭 던지는 그런 사람은 안 돼. 설령 그 불만들이 그 교회에 가득 차서 내가 오염은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오염도 당해도 안 되죠. 왜?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보니까 전부 다 그들 하나님 미워에 있으니까요. 오염을 당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툭 내뱉는 불만을 먼저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되서는 절대로 결단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 떠나. 교회에서 불만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벌써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징조인 것이에요. 왜? 그곳에 오래 있으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 불평의 세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일이 하여서 툭 하면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툭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뭡니까? 또 사역자를 원망했다가 교회를 원망했다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